아는 것과 믿는 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봅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분명히 배웠지요. 세계 4대 성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배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는 분명히 믿는데 예수께서 존재했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우리는 아는 것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믿는 걸 알아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에 관한 것은 믿음이 먼저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간증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고 알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믿음 때문에 지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 다음에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남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온 목적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뒤에 그러잖아요. 저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청소년 집회를 오래 했던 찬양 집회를 오래 했던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 5년 정도 그 사역을 하다가 정리를 하고 딱 그만뒀습니다. 이 친구가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굴도 꽤 잘생긴 그런 분인데 청소년 집회 하면 보통 한 3,000명씩 모여요. 3,000명씩.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그 군대같이 보여요. 근데 왜 이 사람이 5년 하고 그만뒀냐면 설교 시간에 애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뭐 난리가 나는데 설교가 딱 설교자 올라가면 어떻게 애들이 다 자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짐 빼가지고 자는 애도 있고 피곤하니까 자는 애도 있고 어젯밤에 핸드폰하고 늦게 가다가 봐가지고 자는 애도 설교 시간 되면 다 자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설교인데 찬양이 아니고 설교인데 찬양할 때는 막 기분 좋아가지고 해다가 설교 시간 되면 그냥 다 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쓰레기 좀 자기가 자기 치고 가 그런데 끝나고는 뭐만 남아요 애들이?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요. 코 풀고 난 화장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별의별 게 다 버려지는데 5년만 하고 난 이분이 회의가 온 거예요. 애들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걔들이 말하는 은혜가 뭐냐? 말씀 시간에 다 자고 그 쓰레기 거기다 버리고 가는 게 그게 과연 은혜였을까? 그래서 이분이 5년간 참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하다. 저도 그랬거든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기 어려워. 요즘은 물론 좀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사역을 딱 정리하는 걸 보고 저분 중심이 바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목사들도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성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자꾸 그러죠.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불행중 다행인 듯해요. 제가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다른 분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니까 오늘 내가 안타 쳤구나. 그런데 정작 어디서 은혜 받았어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 대답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은혜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거룩한 자인 걸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믿음으로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고 시몬 베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죠.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기간을 우리가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영적인 암흑기죠.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소실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400년 동안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이름 없는 여인,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의 대표자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지요. 세상에서 말합니다. 팔자가 세서 남자들을 잡아먹는 그런 여자.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4명이나 됐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기만 다 수군거리고 재수 없다는 둥, 어쩌다는 둥, 왜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 온갖 말들을 하는 바람에 이 여인은 어느 때부터인가 개인 기피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물두러 가는 오전 시간에 물두러 못 가고 정오에 아무도 안 다니는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이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을 기다려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있는 것, 또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서 함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첫째로 본문 23절 24절 보면 예배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람산을 성산으로 여기고 감람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예수님 말하죠. 우리는 감람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모리아산에서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감람산이나 모리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본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24절 보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원문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엔 푸니마티 안에서 성령 그 말이죠. 카이 그리고 알레데이아 진리. 그러니까 번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데이가 뭐냐면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끝에가 이제 프로스큐레인 예배하는 것을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러니까 번역하면 뭡니까? 번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산이면 어떻고 모리아산이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람산에서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아무리 모리아 산이라고 해도 성령과 진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 온전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거라.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참된 선생님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고 여인에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를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몸은 와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분 있죠. 몸은 와 있는, 머리는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다 딴 데가. 이건 뭐예요? 중심이 지금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보다도 뭘 중요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교통.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푸디마티라고 하는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어떤 찬양할 때는 나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컥할 때가 있고, 아 그렇구나, 지금도 주님 내 곁에 계시구나, 그런 가사가 믿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배의 본질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앞길을 지시해 주시고 또는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시다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목숨과 예배를 막 바꿨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장장로님 6.25 일사후퇴 때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주일날 때 주일날, 지금 소련군하고 중공군이 쫓아오는데 주일날 딱 맞은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 난리 중에 어떻게 예배? 근데 이분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 예배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 선수도 뒤에 따라오다가 아니 요즘 지금 이 순간 무슨 예배입니까? 1시라도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가다 보니까 한참 가는데 그 사람은 포탄 맞아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한 발라도 먼저 도망가야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먼저 가다가 죽는 거고. 예배를 드리고 가자.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그분 소천하실 때 제가 장례식을 직접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장례식을 집례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럴 기회가 자주 안 옵니다. 첫째로. 순교는 아무나 하나요? 태진나가 무슨 사랑을 하면 그랬지만 우리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가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순교의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적어도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지구 한켠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사기를 보면서 우리도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 기다렸습니까? 25절 보면 말합니다. 오실 줄을 알고 기다렸다라고 말하죠. 오실 줄을 알았어요. 참 놀라운 거죠. 보면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 지금 내가 아노니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2장 3장에서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7교회에 쓰신 말씀 중에 이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이 단어입니다. 문어 보시면 오이다 내가 압니다 그 말이죠. 오이다 내가 압니다. 뭘 알아요? 호티 때문이라 메시아스 에르케타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내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안다라는 단어가 주로 무슨 단어가 쓰여요? 기노스코란다. 기노스코. 내가 압니다 그 말은 기노스코인데 이건 뭐냐면 지식적인 말이죠.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인을 발표했대. 이게 뭐예요?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인슈타인 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그죠? 그건 엄격하게 따지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축제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심사위원으로 연예인들이 자주 왔었거든요. 탤런트가 연극 심사 왔는데 제가 학교 졸업하고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이 자유로 가면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 갔는데 딱 만난 거예요. 저는 그분을 10여 년 만에 막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체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마치 처음 본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지만은 그 사람은 저를 본 적이 없어요. 봤지만은 되게 가만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건 뭐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는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요걸 갖다 기노스코. 그런데 오이다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개를 보고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단어를 쓴다, 오이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뭐냐면 그가 평소에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냥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실 줄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와 같은 기다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배의 본질도 잘 모르죠.
지금 당신이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도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오이다 알미라는 지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그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저는 잘 성경도 잘 모르고요. 기도할 줄도 잘 모르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마리아 수가성에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아는 거는 믿고 나면 차츰차츰 어떻게 해요? 배워져 가는 거예요. 배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기도를 잘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렇게 잘 모를까? 그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지금 걸음마도 못하는데 야 달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애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아이가 일어나는 운동을 할 때 100번씩 엉덩방을 치고 뭘 잡고 일어났다가도 30초도 못 서 있죠. 30초만 서 있어봐야 그냥 완전히 엄마 아빠는 그냥 난리가 나죠. 마치 우리 애만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남들은 다 못 걷는 우리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한 걸음 뛰고 두 걸음 뛰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띵박질하고. 그게 좀 더딘 사람 있죠. 그죠? 더딘 사람이 있어요.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도 참으로 깨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알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8절 29절을 보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접할 준비가 되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죠? 그러면 26절 보세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가 뭐예요?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그 28절 이하에 나와요. 어떻게 보입니까? 28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보라, 그리스도가 왔다.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놀라운 반응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 공황 장애에 시달려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저 사람은 또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평상시 같으면은 사람들하고 나서는 것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여인. 예수님, 내가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라 말 한마디에 그걸 어떻게 해요? 100% 믿어버리잖아요. 100% 믿어요. 우리 같으면 선생님 어디서 나셨는데 물어봐야죠. 그죠? 성경으로 맞는가 앞뒤 따져봐야 되는데 여인은 전혀 안 물어요. 그리고 저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전부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장로들은 바로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공회의원들, 장로들은 예수님이 가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자기 하인들을 밀착시켜가지고 감시하게 만들어요. 야, 너네는 저 예수가 다니면 뭘 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샅샅이 보고 우리에게 보고하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뭔 일을 하니 무슨 말인지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전혀 영접하지 않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렸더니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영접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가 자기 박싱에 왔지만은 그 백성들이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이유를 설명하죠. 빛이 왔음에 어두움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더라.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범죄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치 이것은 학생이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하고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것하고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그냥 보고 말지 뭐. 이것은 달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소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데 우리가 늘 주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응답이 왔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불구하고 아멘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성경 목사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아주 굉장히 프로급의 드러머였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보통 카바레라든가 무슨 이렇게 공연하는 시설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가수들이. 여기서 주로 밤무대에서 드럼을 쳤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들이 와가지고 오빠 잘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죠? 맨날 보는 게 이런 가수만 보는 거야. 근데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드럼을 오래 치다 보니까 무릎에 고장이 났어요. 무릎에서 물이 차는 거예요.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드럼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 됐어요. 그죠? 밤무대 못 가요. 이제 드럼을 못 치, 무릎을 못 쓰니까 누가 쓰겠어요. 그죠? 이제 실업자가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어느새 나이가 30살이 넘어가는 거예요. 장가를 가야 되는데 실업자가 됐잖아요. 그죠? 변변한 게 아무도 없네. 근데 뭐만 높아요? 눈만 높은 거예요. 선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있는 걸 소개를 했어요. 또 키도 크고 근데 인물이 더 없는 거예요. 키만 크고. 근데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소록도에서 간호사를 했으니까 뭐가 증명되는지 이 사람의 인성이 증명되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소록도 간호사는 돈만 있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분이 5년인가 얼마를 간호사 했어요. 뭐가 인성이 증명, 참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자매가 결혼할까요? 하나님이 결혼해라. 끝나고 나면 너무 인물이 없어. 아닌데 좀 더 만나봐야지. 그래가지고 또 기다려보고 또 딴 사람 선을 보는 거예요. 선을 또 봤어요. 그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정말 이쁜데 교회를 안 다니네.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간호사 사람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정신 차려가면 제정신 돌아오니까 좀 기다려봐야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이제 전주에서 목회하고 살아가거든요. 저도 그 사모님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 우리 사모도 같이 압니다만은 참 보면 한결같이 변함없는 분이에요. 고흥에서 오랫동안 개척교회 했거든요. 저는 거기 가서 돈 주고서 하나도 못 살겠어요. 집이 거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인데 고흥 이렇게 농협 창고를 쓰던 데를 여기다가 예배당을 쓰고 있고 옆에다가 아주 그냥 다 무너져가는 그런 집을 얻어갖고 살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평 하나도 살아요.
남들 같으면 벌써 보따리 쌌을 거예요. 근데도 그게 살아요. 지금은 이제 전주로 올라오셔가지고 좋은 집에서 지금은 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도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따라가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왕으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나느냐? 이건 약속의 왕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깨우치시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미 헤로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동방박사 입술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부인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그거 못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기도한 응답 시간이 아깝고 기도한 보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응답할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좋은 길 놔두고 가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빌립 집사가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다 막 예수 믿어가지고 막 열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야, 너 이제 여기 놔두고 광야로 데려가. 광야 아무도 없는 곳이고 온갖 위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가 정말도 안 하고 그 사역을 딱 정리하고 광야로 데려가잖아요. 그곳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국보를 맡았던 바로 재정부 장관을 만나는 거죠.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세례를 주어서 그가 이제 고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키잖아요. 그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빌립을 성령님은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내가 겨우 자리 잡았는데 하나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영접할 준비를 하고 정말 주님이 오시면 내가 훗말 안 하고 영접하겠다는 그런 다짐 속에서 기다린 까닭에 오늘 본문에 참으로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을 주께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는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온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우리들 교회와 같이 참으로 영접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